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어두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59장 9절로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0절.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우시아의 죽던 해인 BC 740년부터 요담왕과 아하스와 시스기야를 거쳐 시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통치 기간인 BC 680년까지 약 60년간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으므로 유다 온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있으면 그곳에는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밝히는 빛이 꺼져버리면 어둠이 덮쳐버리는 겁니다. 밤이 아무리 캄캄해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고 해가 지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 빛이 항상 비치고 있다면 어둠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감히 악한 자가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일이라. 15절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이 어둠의 죄악된 삶 속에서 건져내어 기이한 빛의 자녀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피조물로서의 빛의 자녀들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 빛을 등경 위에 높이 세워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빛을 말 아래다 덮어놓으니 세상의 빛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등경에 놓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현 사회도 점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이 점점 짙어오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에서 유다 사회의 이와 같은 죄악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니 정의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가 공의롭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정의로운 빛을 원하나 어둠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참이 되고 참이 거짓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창조하신 법들을 버리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빼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새로운 질서, 평화를 만들어보자는 하는 것입니다. 소위 뉴 에이지 운동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 결과가 맹인이 담을 더듬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또 빛이 없어지니까 대낮인데도 어두워서 더듬더듬 하다가 결국은 엎어지고 깨어지고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짐승들처럼 울부짖으며 정의를 원하나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이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 기근은 양식이나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올바로 실행되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또 북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니나 결국 얻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세상이 점점 현재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또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세상 것에 섞여서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세상 정보와 육이 살찌는 방법을 전하는 그런 강대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서 5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강대성에서 올바로 선포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오히려 백성들은 더 좋아하고 즐거워한다고 성경은 미리 벌써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지난주 말씀 중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기괴하고 놀라운 일들인 악행들을 행함으로 그들의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한날에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거짓을 증언하는 제사장들이나 이를 좋게 여기는 백성들이나 결국 이들은 멸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온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초점을 온전히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분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참이신데 모두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니 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니 우리 인간의 마음은 힘이 부패한데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없애버리면은 그 혼란한 상태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멘. 사람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부패해 있는데 이런 부패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그 단체와 그 사회와 그 국가는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야만 참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2절로 13절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아나이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고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인임을 증언하고 있으며 그들의 허물이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다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에 속아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거짓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에서 돌이키려 하지도 않고 죄와 싸워서 죄를 내쫓으려 하지도 않고 세상이 다 그런데 하면서 굳이 나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세상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만 중요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런 삶을 살면은 이런 사회는 점점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어둠과 불의가 왕노트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등경 위에 높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여 행하기 위해서 빛을 높은 등경 위에 두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므로 어둠과 불의가 물러가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세상에 비친 교회가 무너지면은 세상 또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이단 사상과 세상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과 섞어서 성도들에게 먹이면은 성도들이 참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해서 비틀거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 28장 7절로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도 그들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판단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7절,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멘. 자,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의해서 10지파와 구별된 남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우상에 취하여 마치 세상의 술을 마시고 취하여 비틀거리며 방탕한 생활에 비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 이러한 죄악이 유다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자, 술에 취한 것과 같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재판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 재판이 올바로 재판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또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선포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유다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잘못 판결되어지는 사회, 즉 죄가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어지는 사회, 또 정의를 행하는 자는 죄인이 되고 죄를 행하는 자는 정의롭다고 인정받는 사회,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죄인이 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막 살면 옳다고 인정하는 사회, 이게 거꾸로 된 사회죠. 그래서 바로 8절에 모든 상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토해놓은 그런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취한 자들이 토해놓은 더러운 사회,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는 사회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결을 내리시되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판결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죄악된 더러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때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못했던 거예요. 애굽인들의 행위는 다 올바르고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다 악한 것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는 바로 공평하지 않은 사회죠. 그러나 때가 되면 정의와 공의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결과 공의의 심판을 가지시고 악은 보복으로 갚아주시고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우리는 기록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악인으로부터 괴로움을 받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마음대로 기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에 대한 말씀도 약속하신 그대로 축복하시고 심판에 대한 말씀도 약속하신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러이러한 자는 축복하시고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 끝날에도 그 말씀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남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겠다 하니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수 없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하면서 더 힘든 노력으로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리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바로 왕과 온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죠. 네. 주님 오실 때도 이와 같이 공의의 심판이 내려질 때에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가 창조된 창조 원리대로 이루어져 나가지 않을 때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탁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만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가서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못함으로 받는 징계와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 할지어다. 여기 전이라고 하는 것이 4번이나 나와요. 이거 한마디로 심판하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천사들에게 심판의 명령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이 때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알고가 쭉정이가 영원히 나뉘는 그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현재 같이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이 여인은 우리가 보기에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마땅하게 느껴지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현대말로 말하면 그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거의 없는 시간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에 오던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에서 제일 처음으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심령과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곳에 그 여인이 오는 것을 다 아시고 유대인들은 절대 그곳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절대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여인은 자기가 늘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담대히 메시아를 증거하게 되죠. 네,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죄를 알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런 자들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로 데려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극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온전하게 되어 그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온전히 예수님을 섬겼던 그러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큰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녀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갔을지언정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시신이 내장되는 현장에도 있었던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의 기름을 바르려고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았던 여인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내서 죽은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그 무덤가에 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자들보다 더 간절한 결과 인간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예요. 아멘. 이때 이 여인의 놀램과 기쁨과 환희가 하늘을 아마 찔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느냐? 하나님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우리 자신들이 한번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제일 먼저 휴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아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정말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늘 함께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이런 막달라 마리아, 이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받지 않죠. 아무리 표를 준다고 해도, 뭐 표를 주면은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예, 짐승의 통치표인 표를 받지 않게 돼 있어요. 이는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뭐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아멘. 그것이 끝나면 새 땅 새 하늘로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런 약속이 주어졌는데, 에?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느냐 이게. 어떤 자들에게 주어져요? 바로 주님과 늘 연합하고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그네로 지내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길만이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로 매진하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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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배역한 세상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사명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더욱 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주님 오실 때 다 함께 별림 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오직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